우리 예수님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저런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함께하기를 연초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먹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디가 맛있는지 이런 걸 합니다. 제가 요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모여서 구리에 가니까 만송골 갈비탕이라고 있어요. 만송골. 꽤 유명한 집입니다. 그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또 식사비를 제공해서 우리가 그냥 왕갈비 먹지 말고 특 왕갈비를 먹자고. 그래서 13,000원짜리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무슨 13,000원짜리냐 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요리학원 원장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딱 보고 이게 무슨 13,000원짜리야. 근데 이분이 먹어보더니 이 집이 참 잘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67세인데 평생에 갈비탕을 잘하는 집을 두 번째 본다고. 저는 한양대 옆에 있는데 거기를 그렇게 자주 두 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이 갈비탕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집에서 집간장으로 맛을 내가지고 이런 국물 맛이 없다고. 아니 그 한마디에 세상에 이게 13,000원짜리 하더니 오 그래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국물까지 다 드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가면서 잘 먹었다고. 다 같이 이렇게 맛있는 집 처음 봤다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게 이러더니 아니 그 요리학원 원장 목사님이 참 잘하는 집이라고. 그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가 갈비탕을 먹어도 목사님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로마서 15장은 바울의 간증이고 체험을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15장이 로마서가 아니지 고린도서 15장 하면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아닙니다.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림자만 덮여도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일생에 그가 수많은 체험을 하고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간증은 뭐냐?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예서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을 뜨더라고요. 제가 이번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목다로 온몸을 각을 뜬 거예요.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나오시네. 할랄 식품 절대 반대. 익산에 이슬람이 들어온 거 절대 반대. 송도에 이슬람이 들어온 거 절대 반대. 막 우리는 난리를 칩니다. 우리 연약한 신앙 수준에서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 송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집어삼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IS 아니라 북한 아니라 어떤 이단과 어떤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면 저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마감하면서 5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견실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체험의 신앙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체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서 교회를 출입하지 마세요. 이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몇 장 읽었느냐 그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큰나무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감으로 느껴야 됩니다. 눈은 왜 줬다고요? 보라고 준 겁니다. 귀는 왜 줬다고요? 들으라고 준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복이 있다고 한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는데 너희가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30배 60배 변화되면 그 사람이 곧 천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린 큰 나무입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달라야 돼요.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고, 예수님의 부활 그거 웃기는 거 아니냐고 증거를 대야 돼요. 5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첫째 뭐냐? 내 안에 변화된 능력이 있어요. 내가 증인입니다. 1절로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 태어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마치 다리 차서 이제는 아이가 나와야 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지식에는 조람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율법의 선생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해산한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밝히 보게 된 거예요. 밝히 듣게 된 겁니다. 그전은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던 이 바울을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고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갖다 들이대기 전에, 교회가 좋다고 자랑하기 전에, 내가 30년 믿은 예수 신앙이라는 것 자랑하기 전에,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거 자랑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전도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차갑다는 거예요. 나도 아는 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써늘써늘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돌아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차갑다고 이것만 기억해. 불이 나게 그냥 설교한 기억을 안 하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고난주간 지나면서 어떤 분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교를 1시까지 하더라도 이건 읽어드려야 될지 몰라. 목사의 기도입니다. 이거를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보내셨어요. 참 이게 감동이, 목사들이 들으면 감동인데 성도님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느 목사의 고난주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답고 쓸모있게 지으셨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를 지으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목사 탓을 합니다. 목사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고통당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지실 때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정도는 주셨어야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이나 주식 시세를 예측하는 능력이라도 주셨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는 한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참 얼굴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슬픔이나 분노나 절망을 느껴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조그만 감정의 흔들림에도 사람들은 목사도 사람이 없군 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가면 뒤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에게 인간미가 없다고 가식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목사는 정말이지 숨을 곳도 없습니다. 목사가 편안하게 허물없이 대하면 권위가 없다고 하고, 권위를 세우려 하면 건방지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어달라 해서 친구가 되어주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되어주려 하면 끌어내리려 합니다.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한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목사 혼자서 지라고 합니다. 성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목사들을 축복기도 하라면서 목사는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먼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사는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인데도 사람들은 목사의 독재와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 지릅니다. 내일의 밥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목사에게 사람들은 배부르고 탐욕스러운 사꾼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목사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입니다. 참, 가끔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는 함께 울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성공하거나 잘 나갈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일 목사가 외롭고 힘들 때는 누가 위로해 주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가는 아마도 저는 해고되겠지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는 광대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홀로이 부르는 은퇴한 늙은 여가수처럼 그런 이방인이 바로 목사인 듯합니다. 그러니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덕택에 이 땅의 목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 위에 지고 살아갑니다. 벗을래야 벗지도 못하는 목사라는 굴레는 너무 무거워서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메마르고 딱딱한 마음 속에서 소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정결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대신하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되십니까? 시험이 되십니까? 은혜가 되셔요? 제가 자수하면 저는 이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라고 말하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사도 바울 같은 유업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첫 열매다.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건 다시 말하면 성도는 뭐냐? 예수님처럼 익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시간이 지금 급박하다는 겁니까? 더디다는 겁니까? 급박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매일 학교를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니까 진달래가 어제는 안 보이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확 펴버렸어요. 밤새 확 핀 겁니다. 여러분 진달래꽃 보신 적 있어요? 올해? 개나리꽃 핀 거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벌써 냉이는 철이 끝났답니다. 쑥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냉이는 끝났대요. 강원도 제천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이만큼 세월이라는 것은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 시간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점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급박한 거예요.
그리고 추수는 시간이고, 두 번째 추수는 이게 누구의 몫이에요? 농부의 몫입니다. 아멘. 농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추수할 것인지, 언제 거두어 드릴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남은 시간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늘도 가야 됩니다. 그 추수는 뭐냐? 농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들판에 농사가 풍년이 듭니다. 그러면 그 풍년 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농부죠. 씨가 좋다고, 그리고 밭이 좋다고 풍년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뛰어나야 돼요? 농부의 기술,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풍년이 드는 겁니다. 저는 좋은 걸음 많이 써가지고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농사 짓다가 오히려 결실을 못해요.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농부는 풍년이 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누굴 다듬고 있어요? 나를 다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추수할 수 있는 알곡으로 연결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쭉정이 되지 마세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자아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혹여 단 한 번이라도 우상이나 이단이나 이런 데 가려고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늘 주님 안에 붙들림 받은 농부 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붙느냐? 순전함이 붙어요.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땅에 이 신천지며 저 앞에도 있죠, 안성호며 온 땅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붙들려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무너지느냐, 넘어지느냐?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가기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이유, 농부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때문이에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세례식 하는데 제가 예배 전에 이제 세례자들한테 꼭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할 때는 어떻게 세례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 가지를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겠습니다. 성부하는 것, 성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야고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지 않는 것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농부의 전지질 관리하는 손길 아래 있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숙달된 그 병사가 있습니다. 그럼 스나이퍼 하십니까? 저격수?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영화 보면 적을 저격할 때 숨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를 다 개선합니다. 온 촉각이 이 방아쇠에 있어요. 자기도 땡기는지 모르게 땡겨져요. 이걸 제가 수경사 30병비단에서 저격수 훈련을 받았거든요. 30명이 가서 이제 이 훈련철에 전방부대에 사격장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사격한 적이 있어요. 30명이 사단에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대장이 중대장이 왔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사격이 많으니까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30명이 전부 10발을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날 훈련 끝.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잘, 30명이 10발을 다 맞춘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촉각이 타켓에 정조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련된 병사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이게 내가 말해야 될 자리인지 말을 해야 될 것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차라리 침묵은 뭐라고요? 금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존귀해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열매, 나는 주님 닮아가는 열매, 훈련된 병사, 믿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부활의 증거가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일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부활의 증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소망의 가장 1번은 뭐냐?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함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소망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존재냐?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식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안식을 깨는 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 안식을 가져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죄와 사망이에요. 그래서 도둑놈은 발 뻗고 못 잔다,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집의 방범창을 늘 확인하고 가장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둑놈이랍니다. 왜? 자기가 도둑질 해버리니까 어떻게 이걸 방범창을 견고하게 해야 도둑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발 뻗고 자겠어요? 예, 못 자지?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 그 중심에서 평안을 앗아하는 것, 그건 뭐냐?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을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심으로 통치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안식을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늘 평안합니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불안할 때 있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 통치의 통치, 주권의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용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31절에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예요? 주의 멍에 아래 그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 말로 제가 말씀드리지 잠깐,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런 무거운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운동한다고 이게 엮길 들어봤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은 한 60kg 정도 듭니다. 안 믿어지죠? 저렇게 호리호리 해가지고. 근데 이거 뭐 많이 든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들 70살 드신 할아버지들이 누워가지고 이게 발로 미는데 200kg를 막 밀어요. 대단하셔요, 운동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엮기를 탁 60kg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온통 신경이 다 어디가 있어요? 이 무거운 거에 가 있습니다. 엮기 들고 딴 생각하는 사람 없어. 온통 무거운 데 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24시간 깨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주님이 느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평안이 있어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대적이 나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염려와 근심은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주를 만나고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도 올 수 있는데, 왜냐? 주님과 멀어진 겁니다. 진 끝에 있는 겁니다. 멀어지면 불안한 겁니다. 이게 유일한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참된 안식이 있는 사람. 네 번째, 성도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냐면 우리 안에는 시민권,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땅 끝에 가셔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랬죠. 언젠간 돌아오는 겁니다. 귀국하는 거예요. 귀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느냐? 유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유업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10만 평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관리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이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한 겁니다. 자식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건강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직장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사업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아멘 하시길 잘하셨습니다. 자식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내 건강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사업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직장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이 사람은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맡기는 문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시험이 안 들어야 돼요.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겁니다. 브래들리 강물천왕, 스웨덴의 브래들리죠? 브래들리인가? 하여튼 뭐 내자인데, 이분들이 스웨덴 예산의 30%만큼 재산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이걸 안 해. 정말 지도자급 같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 있을 때는 물려주고,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2명을 세워요. 우리나라 대한항공 하는 그 보세요. 삼성, 현대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무식하고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도 지 자식들에게 문제를 주잖아요. 이러니까 이 나라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나라가 이 구조가 좀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똑똑한 애들이 학비 됐느라고 그 젊은 시절 다 보내고, 군대 문제도 해결 못해가지고 이거 다 시간 보내고. 여러분, 군대 가는데 33대 1입니다. 뭔 나라가 이러고 있습니까? 20대 때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하루가 정말 50대에는 3년 같은 거예요. 저도 지금 50이에요 이제. 이런 금쪽 같은 아이들, 이 아이들, 저도 지금 설교할 때 이게 막히거든요. 젊을 때는 20대 제가 설교하잖아요. 40분을 따발총으로 쏴댔어요.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목사님 빠르라던데 지금은 한 5분지 1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저도 위기를 느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10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20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가정의 문제 맡겨야 됩니다. 독불장군 되면 안 돼요. 내가 소그룹 리더고, 내가 무슨 권사고 장로고, 그런 게 뭐 있어요? 소그룹 리더라도 나 이런 문제 있어, 좀 기도해 줘, 이렇게 자꾸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자식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보니까 기도 안 했지? 그렇게 책임 전가를 시켜봐. 그 얼마나 그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그냥 다 신령한 척, 아까 가면대 숨은 목사처럼 내가 다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건 열등감으로 가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 우리 서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좀 우리 가운데 큰 부자도 나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좀 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D.L. 무디가 천국 가면 후회할 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써야 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는 것 후회할 거라고. 육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있다고 여러분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육은 뭐냐?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심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동안에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주일날 교회 딱 들어오면 눈을 반짝반짝하게 뜨고, 교회 어디 쓰레기 하나 없나 하고 그냥 얼른 가서 먼저 집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을 유업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은 물 한 그릇도 계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작은 자, 소자, 이 전도자들에게 물 한 모금 준 거, 그거 하나님 나라에 기억하겠다고. 여러분, 그분이 저는 지금은 예수 믿을 걸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 앞집에 사는 분이 있었어요. 앞집에, 바로 앞집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성도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새벽성 돌 때, 24일 날 했잖아요. 새벽성 돌 때 이분들이 24일 저녁에 목욕을 합니다. 쫙 목욕을 하고, 오늘 우리 이인강 집사님처럼 금요일날 설교 들으셨잖아요. 옷을 쫙 빼고 새벽에 30분 전부터 나가지고 그 집 문 앞에 이렇게 있어요. 왜냐? 우리 집에 가려면 그 집을 통과해야 돼. 왜냐면 저희 집이 아니라 우리 그 권사님이 시집 와가지고 남편이 17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자식 없이 평생 사신 분이 있어요. 이분을 우리 아버님이 모시고 살았어. 그 집이 대골집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큰 집이 있고 양쪽에 집이 있고 요 문간에 집이 있어요. 요 문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걸 다 팔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두 부부가 가지고 곱게 옷을 입고 빌고 있어요. 새벽송 지나갈 때 자기 집에 또 제발 들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 집을 왜 기억하냐면 그 깨차 있죠, 들깨차를 끓여가지고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고, 또 우리는 헌금이지만 그 사람들은 복채를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하다고 그러면 전사님이 축복을 잘 해줘요. 그러고 들어가는 우리 집에는 우리가 졸면서 눈 비비고 나가죠. 새벽 덤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길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심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주일날 올 때 연인을 만나듯이 오세요.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헤어졌던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처럼,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살아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한 달만 살아보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다이어트가 세상에 제일 쉬워. 자, 여러분 보세요. 보여주긴 싫지만 처음에 가서는 30kg 들던 몸이 지금 60kg 들었습니다. 몸짱이 돼요. 예, 보여주려고. 이런 얘기하면 설교에 그런 얘기 왜 하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쉬워. 이게 어렵다는 분들은 쓴맛을 못 본 거예요. 저는 50살 살면서 쓴맛을 맛보니까 살 빼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 왜? 하루에 가서 2시간만 투자하면 돼. 근데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영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세상에 한번 하나님 들어달서 욕 한번 하는데 하나님만큼 잘 삐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6장 17장은 13년의 갭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13년 동안 안 나타나.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상담하면서, 야, 너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관리해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거짓말로 하는 줄 알고 속아,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이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속는다니까요. 다윗처럼 딴짓해도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하나님이 하늘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어쩌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놀래가지고 꺼졌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러면 그 나라도 다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아침에 깨어나면서 네가 뭐하냐 이렇게 봤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눈 비비면서 오늘 짜증나 이러면 얼른 가버리셔요. 삐져가지고. 근데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고 간식 먹듯이 11시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후 한 3시쯤 돼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짠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동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욥을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욥의 행사가 늘 어땠는지 아십니까? 혹여 자기 자식들이 범죄했을까봐 뭐만 있으면
불러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욥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것도 말이고 제일 하기 어려운 것도 말이에요. 뭐의 습관을 들이시나 잘 보세요, 여러분. 저도 답답해요. 나이나 짜고 삐져가지고 막 도망갔다가 오셔가지고 또 하시겠다고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어. 나이나 적어 삐져가지고 왜 이번 안 주냐고, 내가 대표인데 이러시면서 그냥, 예? 뭐 선거 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큰일 나겠네. 저는 겁이 많아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면서. 그것도 주무시기 전에 그냥 자야 돼요? 뭐 하고 자야 돼요? 자야 되죠. 주여 오늘도 꿈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이거 할 사람 여기 누군지 제가 알아요. 우리 정종훈 집사님 할 거야. 내가 문자 보내면 제일 감사하게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분만 그렇다면 안 될 거 아니야. 여기 보낸 분 몇 분 있어요. 한번 해보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큰 소리를 해봐요. 그럼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가 깰 거예요. 그래서 뭐 아멘 이러면서 깰 거야. 그런 집안에 살 때 아내가 또 할렐루야 하면 남편이 아멘 이러면서 깨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잠든 자들, 성도들 가르쳐 뭐라 하면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성도는 잠드는 겁니다. 잠든다는 것은 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명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왜 못 나오십니까? 목사님 자명종 해놨는데 일어나니까 5시 반이라고. 난 이분들 참 걱정스러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도 유튜브 올라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천사장을 통해서 나팔소리를 짠빰빠밤 불려줄 때 믿음 있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크게 들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작게 들릴 것 같아. 그것도 잠은 어떡하지? 새벽기도 목사님 외면 자명종 맡아놨는데 언제 누르는지 모르고 잤다고. 이런 분들 천사장 나팔소리 들을 때 다 휴고했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다 어디 갔지? 이럴까봐 걱정스러워요. 이거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우린 뭘 기다려요? 나팔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만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 졸고 있을 때. 지금 교회들마다 이러면 다 좁니다. 지금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자요. 세상은 잠들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세상이 잠들어 있는 표들이 나타나고 있죠. 동성애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고 있다는 얘기. 이게 성도들도 잠들어요. 이제는 용서를 안 해요. 성도들 속에도 막 분노가 있고, 그전에는 그래도 교회 하면 몇 명씩 교회에서 막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에 새벽에 1시간 이상씩 교회하는 기도는 우리 큰나무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믿음이 없으시구만.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점점 줄어들어요. 다 졸고 있다는 겁니다. 왠지 피곤하고 왠지 힘들고 왠지 무겁고 다 졸고 있어요. 조만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우린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